25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좋죠. 지금도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나를 따르면 그것은 돈 버는데 문제가 없죠. 예를 들면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임영웅 씨 같은 경우 뉴스에 보니까 암표가 500만 원씩 막 한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많이 따르면 모든 게 다 주어지죠. 대통령 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을 때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많은 사람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사람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할까? 팬덤 형성하는 것이죠. 나를 따르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것만 되면 최고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만히 계시면 제자가 숱한 무리들이 계속 따라올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26절부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초치는 것이거든요. 따라오는 사람들을 흩어뜨리는 거거든요. 흩어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고맙다, 좋다, 나도 너희들이 좋아 이러면 계속 무리들이 따라올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안 하면 무리들이 계속 따라올 텐데 정말 무리들에게 부담되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26절부터 나오는데, 26절 보시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제 요즘 성경을 보면서 계속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다가 가셨구나. 그걸 요즘에야 깨닫습니다.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를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건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요, 또 그걸 자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삼일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도 결국은 제자 이 문제도 결국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어요. 그럼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제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왕으로 인도하느냐, 어느 정도 왕으로 인정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걸 세상 말로 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우선순위를 두는데 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이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우선순위가 다 달라요. 그래,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걸 신앙으로 표현하게 되면 결국은 나의 왕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면 제자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 제자를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본을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가르치시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전폭적으로 누구의 생각에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내려와서 보면 결국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부모나 내 목숨이나 다른 돈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내가 전폭적으로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가 없죠. 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결정할 때에는 항상 보다 높은 가치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좋은 것을,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최고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외에는 내가 알기로 원치 않는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와서 경험해 보니, 예수님을 알고 보니, 진리를 만나고 보니 예수님 외에 내 목숨을 갖다 놓을 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 우선순위에 예수님보다 소중한 게 없어, 그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딱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한마디로 나 예수님만 알 거야 이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알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알맹이. 그렇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그 우주적인 사랑, 이 단어가 탁탁 가슴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 시시한 사랑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랑, 저 태초부터 여기까지 우주를 가득히 담고도 남는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다 왔단 말이에요.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열정이 그 속에 다 있는데, 그거 하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율법의 지식이나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허무한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우선순위를 딱 어디 갖다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갖다 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바울도 죽음으로써 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죽으면서 물론 인간적인 고통은 호소하지만 동일하게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니 영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광을. 우주 전체에 담긴 이 시간 속에 담긴 역사 속에 담긴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는 이 역사의 핵심적인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다니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인데, 지푸라기처럼 그냥 사라지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만드는 그 진리를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으니 영광,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아멘이 되어야 되는데,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선택받았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선택받아도 누구에게 선택받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관이, 내 값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연봉 많이 주는 회사에서 나를 선택했다. 그럼 벌써 내 연봉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연봉 아주 작게 주는 회사 나를 선택했다고 벌써 내 연봉이 낮잖아요. 누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요. 근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지속되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영광스러운 선택받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라고요. 허무의 뜻은 훅 불면 사라지는 거 같거든요. 이게 수증기 같은 거, 연기 같은 거, 이게 허무하다는 것이거든요. 다 사라지는 것들은 말이에요. 근데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고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는 이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선택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선택하지 않는데 내가 제자가 된다, 이는 교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보세요. 누가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선택하잖아요. 12째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고백하는 단어가 뭐냐라고 하기, 그게 바로 예정이거든요. 예정.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고백.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겸손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태인교회 성도로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뭔데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셔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나이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이 될 때에, 그게 진짜 믿어질 때에 우선순위를 우리는 어디에 둘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 둘 수 있는 것이요. 그게 안 되면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참석한 사람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참석하지 않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뭐 주일도 아니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없으면서 얼마든지 올 수 있으면서 안 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뭐가 밀렸습니까? 예수님이 밀린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밀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별로 안 좋죠. 밀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밀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결국 그런 책 있잖아요. 제자냐 팬이냐. 팬이란 말이에요. 좋아하는 사람들. 임영웅 팬. 팬이란 손흥민 팬. 이 팬이란 말이에요. 그 팬과 제자의 차이점이 뭐냐? 팬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오늘까지 손흥민이 나의 팬이다 하는데 오늘 딱 축구하는 거 보고 영시원 잘하. 팬 안 할래. 이게 팬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나쁨에 관계없어요.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안 좋아도 그분이 원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게 되면 제자를 뽑는 이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두 번째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러잖아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왜 12를 세웠나? 그러면 이는 설명하시기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원하는 자를 선택했잖아요. 왜 선택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함께 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때로는 선교하자, 때로는 구제하자, 때로는 전도하자, 때로는 다른 사람에 가서 사랑을 베풀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시면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이 제자란 말이에요.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꼬 이랬을 때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기 싫어. 그렇지만 그분이 원하시면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팬은 그분이 원해. 그럼 나 오늘 안 갈래. 내가 중심이니까. 그럼 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또 보내사. 보내는 게 두 번째란 말이에요.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뽑았느냐? 첫 번째 함께 있기를 원해요. 두 번째 보내기 위해서. 어떤 분이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래. 안 갈래요. 이건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나와 함께 하자. 이제 내 대신 네가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닌데 나 여기가 좋은데요. 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요. 나 그곳에 가기 싫은데 이러면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라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자가 제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가려고 하는데 형제가 안 돼. 가려고 하는데 처가 안 돼. 부인이 안 돼.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안 돼. 라고 하게 돼서 우선순위가 밀려버리게 되면 제자로서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으면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내가 가, 그럼 가야 되고 와, 그러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왕 아니겠어요? 결국 이게 다 왕으로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너무너무 분명한 건데, 자, 27절 보시면 우리 오늘 본문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저는 이제 이걸 새롭게 좀 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본을 잘 보여줬다 나 생각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 돌이키신 베드로가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이라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사적인 감정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두고 예수님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나쁜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적인 생각을 했겠어요? 베드로는 웅큼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인간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됩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겠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겠다고 하는데 제자들 전부 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데 같이 아파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 이래야지. 나 이거 가만히 보면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래 제자들도 사도행전 가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냔 말이에요. 내가 고통의 길을 간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위로를 받죠. 위안을 느끼죠. 내 참 사람 제자 잘 돕네 이러지 않겠어요? 정말 내가 보는 눈이 정확해. 나를 진짜 아끼네. 저 정도 돼야 내 제자지 이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를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이를 생각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 사람을 잘 아니까.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 제자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야 죽어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나의 왕의 뜻인데 그걸 어기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사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를 살리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이 사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리 기쁜 일이 아니라 사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애통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그런데 굉장히 당신이 스스로 결심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배 드릴 때 가능한 앞자리에서 여러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걸 하지 않으면 제가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그럼 일만 한다고요. 일만 하게 되면 성도 누가 왔냐 이런 데 신경 쓰면 예배가 되겠냔 말이에요. 설교하면서도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게 맞지만 설교하는 게 이상으로 저 예배 설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갖는 소망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설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거든요. 내가 설교하는 뿐만 아니라 설교 듣는 거라고요. 그래야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이걸 내 생을 비추어 봐도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 말처럼 나도 살고 싶지만
그거는 사탄의 일이야, 사람의 일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와서 당신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말씀이기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베드로도 바울도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당신도 그 길 갔으니까. 우리들도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망대 전쟁은 간단한 거도 계산해서 계산되는 대로 살 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33절 보세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왜 전쟁하고 집 짓는 망대 건축하는 거하고 같이 비교를 했을까? 결론이 그거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우선순위를 두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딱 두고 하나님 나의 왕이다 이렇게 되면 내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 계산을 되는 거죠. 누가 가장 소중하냐, 나의 우선순위가 누구냐, 이게 분명하면 막힘이 없는 것이죠. 계산이 분명한 거죠. 이 계산이 분명치 않으니까, 계산이 분명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더 가치가 있느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이 계산이 흐릿하니까 내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부자 관리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팔아서 나를 따라라 했을 때 못 가잖아요.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건물, 그 다음에 배에서 작업하는 걸 봤을 때, 예수님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또 마태도 그렇고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배도 버려두고 건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 다음 자기 직장 세무서 그것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계산이 분명한 거죠.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은 저분이다 이것이죠. 내 목숨까지 바쳐도 괜찮다 이거죠.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갖다가 따라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 계산에 설 때 집을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계산에 설 때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계산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금을 비유하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자로서 맛을 잃는 게 뭐겠어요? 제자로서 맛을 잃는 게, 그러면 결국은 제자가 아까 왕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성령님이신 그 맛이 이 사람 속에 있어야 그 사람이 제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면 그때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향기,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목적,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그게 없어 그러면 맛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맛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길에 버려진다, 밟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제자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어, 예수의 향기가 없어, 예수의 말씀이 없어, 예수의 가치관이 없어, 그러면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가 늘 비유하지만 그 단지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꿀단지가 되고 뭐 별별 단지가 다 된단 말이에요. 내 모습이 초라해도 내 안에 누가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속에,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소중한 제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